네, 안녕하세요. 유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서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남은 분량을 확인해 보니까 오늘 영상 진행하고 내일 이 섹션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장, 이 책,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책의 그 챕터 6, 6번째 장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ur modern dictators might profit by the verse, better it is to be of an humble spirit with the lowly than to divide the spoil with the proud. 자, 맨리 아저씨가 오늘날의 독재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구절이라고 하면서 인용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6장 19절. 네, 이 잠언서라는 책은 이런 지혜의 격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읽다 보면은 이처럼 그 당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당연한 이야기. 누구나 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런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이죠. 자,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 이게 뭐겠어요? 결국 그 이제 교만한 자, 남들을 그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기를 치고 그럼으로써 이제 부를 축적하고 어떤 권력을 얻고 이러는 자들, 그러고 싶어하는 자들. 자, 그러는 자들과 함께하여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탈취물을 그러니까 서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빨아먹은 그런 탈취물을 나누는 것.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자다라고서 이제 소위 말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자, 그런 자들보다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겸손한 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humble spirit 이제 이제 선량한 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착한 사람들. 네, 그래서 오순도순 살면서 우리가 이제 행복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 예전에 이제 간디가 그런 말도 했었죠. 이 세상은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자, 하지만 모든 이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는 없다라고 이제 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모두 전부 다 필요한 것만 누구나 다 누리고선 살 수 있어요. 이런 그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그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그 교만한 자들이 없다라면 이제 맨니 아저씨는 이거를 이제 독재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거를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독재자 하면은 보통 어떤 국가 지도자, 국가 원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자, 사실 이 독재자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자, 아주 가장 큰 단위에서는 이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조직, 어떤 또는 단체의 수장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독재자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독재자가 될 수 있어요. 뭐 어느 회사의 사장이다. 또는 그 회사 안에서도 어떤 부서가 있죠. 그리고 부서장이 있죠. 그 부서장도 독재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부서 내에서.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내려가다 보면은 뭐 가정, 그죠? 뭐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인데 거기서도 가장이 독재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독재자의 심리는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말을 따라야 된다. 내가 지배자다.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이제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에 이제 많이 있게 되면은 이런 세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탈취물을 뭐 나누려는 뭐 자기들끼리 나누려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제 집단 또는 단체에서는 이제 정치죠. 정치인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런 정당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구절이랑 딱 들어맞는 건데, 탈취물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정당, 뭐 이런 정당 있죠. 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Man lives a little time in this world and departs into the unknown from whence he came. This life is indeed an antechamber of eternity. 자, 이게 전부 다 지혜의 부족에서 이제 비롯되는 내 독재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 의도, 그런 동기를 가진 사람은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들이 무엇을 모르느냐 하면은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질계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미지의 고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왔었던 곳 있죠. 그것이 이제 뭐 정확한 그 실체까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미지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예요. 물질계에 잠시 머문다. 제가 이제 전에 그 이제 학교를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의 집은 따로 있고요. 이 지구가 우리 집은 아니고 이 지구는 학교예요. 학교를 이제 하러 온 거라는 말이죠. 이번 생이라는 것은 그 학교에 한번 하루 등교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 이제 다시 집에 갔다가 이제 또 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자,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이 독재자들 또는 이런 그 여기서 구절에서 나오는 교만한 자. 그들은 이번 생이 전부 다다. 이것이 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태어난 이상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남들 사기치고 이제 남들에게 고통을 가해서라도 내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야겠다. 한번 짱을 먹어봐야겠다. 일진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혜가 없어요. 이번 생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학교 하루 등교하는 것일 뿐인데,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 지어질 텐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물질계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미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네, 다시가 2번 나왔네. 제가 나중에 이거 다시 다 수정해야 됩니다. 물질계는 영원한 세상으로 진입하기 전에 머무르는 일종의 대기실이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질계는 말 그대로 그 영원한 곳이 아니라 그 일시적인 곳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뭐 예를 들어서 하루 학교 간 건데 그 하루 동안 내가 뭐 이제 땅을 먹으려고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왜 학교에 가서도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남들 괴롭히는 애들. 그 뭐라 그러죠? 영어로 이제 bully라고 하는데 골목대장 같은 그런 애들. 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오늘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정해진다. 이거를 항상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그 교만한 자, 독재자들은 내일이 있다라는 거를 모른다는 거죠. How little we appreciate the impermanence of our physical existence. How seldom we look beyond this life. 자, 인간은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일시적이고 보잘것없는 물질계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뭐 일시적이고 보잘것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물질계는 이거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쓰레기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질계는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예요. 자,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집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질계의 역할은 따로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배움을 얻기 위한 그런 곳인데,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계에서의 삶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좀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그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을 이제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이제 그 뭐 질문 항목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뭐 사후 세계에 대해서 믿습니까? 뭐 영적 세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계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죽고 나면 그 이후에도 또 어떤 삶이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적인 관점으로 따지자면 뭐 천국, 지옥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질문을 한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거의 한 75%인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만 꽤 많이 한 75% 그 정도가 그거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다, 지금 이번 물질 세상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후에 내가 다음번 생도 있다, 사후 세계도 있다, 내가 이번 물질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뭐 내 운명이 정해진다, 인과관계 법칙에 따라서, 그죠? 뭐 심판을 받는다, 이런 걸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75%의 사람들이 진짜 그걸 진심으로 믿고, 그걸 진짜 내가 지식이 아니라 그걸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지혜로 받아들였으면은 그 삶의 패턴이, 삶의 방식이, 살아가는 방식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자, 그게 75%가 말로는 그런 것들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대다수가 그거에 맞지 않아요. 그 일관성이 있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진짜로 믿었더라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전히 그거 이제 설문에서는 그렇게 응답했지만은 또 집에 가서 또 독재자 짓하고, 회사에 가서 독재자 짓하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독실한 종교 어느 종교든 간에 그죠? 그 예배 드리는 날에는 이렇게 이제 막 헌신하겠다 뭐 이렇게 그 다짐을 했다라도 다시 이제 월요일 되면은 또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계속 독재자 노릇이나 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군자라는 것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지혜가 완전히 몸이 배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을 하겠다는 선행을 베풀겠다는 것이 이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자동적으로 거의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올바르게 행동한다. 거의 그런 수준이 돼야지 이게 진정으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Perceiving only this physical existence, we live wholly for the day, ignoring and refusing to consider our eternal existence. But time brings to all things the rewards of action. 자, 전 페이지에서 했었던 얘기네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물질계가 세상의 전부라 여기고 오로지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며 자신이 영원한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시간은 예외 없이 행동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며 누구나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인과관계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이거 전에 앞에서 했었던 얘기고요. 자, 우리가 인과관계의 법칙을 이제 이번 물질적인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왠지 이 인과관계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생에서 뭔가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올라서 어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자위에 올라서 이제 권력이 주어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내 힘을 이용해 가지고 좀 부정을 저지르고 이익을 취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겠죠. 자, 하지만 내가 워낙 가지고 있는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게다가 내가 또 이제 많이 똑똑하기 때문에 잘 법의 처벌을 이제 피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몇 년 더 살고 이제 죽으면은 그거는 이제 행복한 삶이다.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나쁜 짓을 좀 저질렀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부와 권력도 얻었지만은 그거에 쉽게 얘기해서 걸리지 않았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인과관계의 법칙을 피해 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번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인과관계의 법칙을 피해 나갈 수 있다. 자, 하지만 자연의 법칙에는 어떤 예외 같은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어떤 내가 좋은 행동을 했으면은 지금 뭐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돼 있고요. 내가 나쁜 짓, 뭐 남을 사기를 치고 그래서 내가 착복을 하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 또는 다다음 생에 반드시 이 법칙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법칙 있잖아요.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무슨 법칙, 뭐 열역학의 법칙, 뭐 이런 뭐 엔트로피 어쩌고 그런 법칙에 예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도 이제 그 물질적 자연의 법칙이고 이런 영적 자연의 법칙에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을 인과관계 법칙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돌아보면 이제 나쁜 놈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나으리 양반들,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평생 동안 이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80 넘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독재자, 딴데 할 거 다 하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지금 하지만 처벌도 제대로 안 받고 지금 뭐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이제 나이 80 넘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있으면 뭐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사법 처리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나는 정말 이걸 잘 피해 나갔구나. 나는 진짜 행운이야. 내가 이제 누릴 거 다 누리고 결국 처벌도 안 받게 됐어. 그 인과관계의 법칙 그거는 다른 사람에겐 적용될지 몰라도 나에겐 적용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겁니다. 다음에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초조해하지 맙시다. 네, 그런 생각. 저는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나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이것은 뭐 예외가 없다. 네, 예외 없이 행동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준다라고 돼 있죠. 자, each person in the end comes to that which is his own.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누구나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얘기고. We may regret the seeming injustice of life, but there is a mighty honesty in space, and all men and their deeds shall finally come to their just deserts. 자, 살다 보면은 이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은 불공평하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저도 많이 했었고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다 하실 겁니다. 네. 왜냐면은 뭐 그 양심 있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뭐 못 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막 세상은 불공평하다, 거꾸로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하지만 우주에는 분명히 이 정직함 또는 우주는 정의롭다라는 거죠. 그런 에너지가 관통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방금 얘기했었던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법칙이 예외가 없는 법칙, 불변의 법칙.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그 첫 번째 블랙 포인트에서 나왔지만은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은 여기 in the end, 네, 여기서 나오죠. Time brings to all things the rewards of action. 시간은 예외 없이 행동에 따른 대가.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그 시간이 심판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또는 보상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약간 다음 페이지 약간 무시무시한 이미지들을 제가 이제 한번 넣어봤는데요. 자, 지금 왼쪽 카드는 이제 Death and the Maiden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그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자, 보면은 어떤 해골 바가지가 있죠. 네, 이게 끔찍하죠. 우리 보통 해골을 무서워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천상의 존재 또는 어떤 신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해골 바가지가 데스예요. 그리고 이제 메이든은 이제 여인이란 뜻이죠.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해골 바가지의 정체는 다름 아닌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해골 바가지로 표현을 했냐면은 이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인간을 포함해 가지고 다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결국에는 다 죽게 됩니다. 물론 이제 물질적 존재들은 반드시 다 시간 안에서 소멸되게 돼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이번 물질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시간의 앞에 반드시 정복되죠. 자, 하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다. 따라서 영원 불멸의 존재다. 그런 지혜를 갖게 되면은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그 시간이 이 여인의 머리를 이렇게 제가 좀 더 적절한 이미지를 구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그 여인의 헝클어진 머리를 이렇게 빗겨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행동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자, 밑에 썼습니다. 여인의 머리를 빗겨주는 시간. 다시 말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크로노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로노스가 이제 시간의 신이죠. 자, 이 헝클어진 매듭은 시간에 의해 궁극적으로 반드시 풀리게 된다는 의미다. 자, 이 헝클어진 매듭. 자,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역사의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제 잘못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잘 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못 살고, 자, 이런 것들은 다 헝클어진 매듭입니다. 그 사회의 부조리, 잘못된 것들. 네, 그것을 이제 헝클어진 그 머리 또는 이제 매듭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그것을 다 해골 바가지 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빗겨줘가지고 매듭을 다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은 시간에 의해서 결국은 바로 잡혀진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는 뭐 승자의 기록이다. 그 승자가 나쁜 짓을 하고선 어쨌든 승리를 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역사를 기록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한동안 이제 지속될 수 있지만 시간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 정리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신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바로 이제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이제 그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죠. 자, 오른쪽은 그 이와 유사한 그 타로의
등장하는 데스 카드입니다. 그 메이저 아르카나 13번 카드죠. 자, 역시 해골바가지 기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게 무시무시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주 정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카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타로 점 볼 때는 이게 뭐 데스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옛날 것이 이제 죽는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또 어떤 한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데스 앞에, 다시 말해 시간 앞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왕이나 거지나 결국에는 시간 안에서 죽게 돼 있다, 뭐 그 심판을 받게 돼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 삶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뭐 왕이든 거지든 뭐 여기 이제 뭐 교황이든 뭐 어린아이든 뭐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 뭐 그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물질적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시간은 두려움의 존재,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골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지금 잘 살고 있어도 결국에는 내가 죽게 될 거니까. 누구나 거지와 마찬가지로 죽게 될 거니까. 그리고 그 순간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난다. 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그냥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자, 그런 사람들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내가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다. 영원 불멸의 영적 존재다. 자, 그리고 나는 지금 살아오면서 나쁜 짓을 조금 하긴 했지만은 그 사소한 것들이고, 그보다는 이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 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딱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의 한 장면을 묘사한 그런 그림인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여기 이제 지옥을 이제 묘사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가운데 있는 이게 이제 뭐 사탄이겠죠. 뭐 사탄이든 루시퍼든 막 사람을 막 입으로 잡아먹고 있고, 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막 고통에 신음하면서 막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는데, 물론 실제로 저는 이런 지옥이라는 공간이 뭐 이게 따로 있다라고 뭐 생각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자들의 세상은 그들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그 끔찍한 악몽에나 나올 법한 세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옛날 그 고대인들, 뭐 심지어 플라톤마저도 이 지옥이라는 것은 그 하데스는,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지옥을 이제 하데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하데스는 다름 아닌 우리 물질 세상이 하데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 물질 세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타락을 하고 뭐 유혹에 넘어가서 나쁜 짓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그 극복해야 할 숙제, 학교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풀어야 할 그 숙제이자 과제인데, 그 이제 학업 과정이 굉장히 이제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치 이런 모습이 이제 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물질 세상은 이렇게 끔찍한 곳이구나, 뭐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금 지구라는 물질 세상이 뭐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지금도 헬 조선이고 좀 있으면 헬 월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주제가 살짝 바뀌는데요. 이제 뭐 기독교와 관련돼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남은 분량을 한번 보다 보니까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나누게 되면 오늘 할 내용이 너무 짧고 내일 할 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분량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좀 새로운 주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tudent of the Christian Bible will do very well to consider the sacred books of other nations. 자, 진지한 자세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제 성경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이제 시각을 좁히지 말고 다른 국가들의 경전도 곁에 두고 읽어보고 수시로 참조할 것을 권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종교, 이거는 그 진리의 한 단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경전들도 수시로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제 비교해가면서 다시 말해 비교 종교학 또는 이제 비교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이 그래야만이 이제 전체적인 그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다 했었던 말입니다. It is also important for the biblical student to have the religious literature of the world ever available to him. 네, 같은 얘기네요. He soon realizes from the study of comparative religion that the scriptures of various peoples have a common origin and a common purpose. 자, 이처럼 그 여러 국가, 여러 전통의 다양한 경전들을 이제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비교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전 세계 다양한 경전이 같은 뿌리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 비슷하고 이제 겉포장은 다르지만은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쓰여졌다. 우리에게 지혜를 전수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 쓰여진 그 물론 이제 굉장히 헤비한 심볼리즘으로 이제 이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런 책들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그 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성경 심볼리즘 연재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맨리 아저씨의 생각에는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것은 인도의 베다 경전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ot one of the scriptural books is complete in itself. Each is derived from the writings and customs of several racial doctrines. 자, 단일 경전 중 그 완전 무결한 것은 없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이것만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안에 모든 이해가 담겨 있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불교의 어떤 경전 이것 역시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냥 그 전체적인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다 일종의 퍼즐 조각 같은 거란 얘기죠. 그렇다는 거예요. 각 국가의 경전은 해당 문화권의 전통과 교리를 근간으로 쓰여진 것이다. 네, 그 해당 문화권의 전통에 맞춰서 이렇게 옷을 입힌 것에 불과하고 그 전체적인 그림의 일부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종교들의 경전도 공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른 종교 어떤 뭐 나는 기독교인데 저 사람이 이슬람이야. 저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저쪽의 공부도 그 이슬람 쪽의 그 경전도 다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 관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지금 매니아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Religious intolerance must be overcome by all sincere truth seekers. 자, 진정한 마음으로, 진지한 자세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는 종교적 비관용부터 정복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종차별 이런 것도 있듯이 종교 간의 그런 차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이 종교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부터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편견. 네, 저들의 종교, 저 민족의 종교, 그거는 다 거짓말이야. 우리 것만이 진실이야.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인종차별이랑 다를 게 없어요. The age of bigotry has passed. 자, 맨리 아저씨에 따르면 편견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맨리 아저씨가 이거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Evolving humanity demands and deserves a more tolerant religious perspective. 자, 그 맨리 아저씨에 따르면 그죠? 편견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고 이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류는, 여기서 말하는 진화는 이제 우리 그 정신적 진화, 영적 진화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이제 보다 너그러운 종교적 관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니까 타 종교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어떤 특정 종교에 이제 독실한 신자라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너그럽게 돼야 한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그들로부터 배울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종교들끼리 이렇게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죠. 종교 때문에 전쟁하죠. 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편견인데 그 시대가 저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We like to feel that sincere students have outgrown an intolerant addiction to any sect or creed. 자, 따라서 이 진지한 자세로 그 오컬트를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사실은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종교라는 것이 오컬트의 일부예요. 오히려
오컬트의 핵심, 거의 뭐 핵심에 가까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를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문자적 해석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건 이제 오컬트가 아니지만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 심볼리즘을 통해서 심볼리즘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금 보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이 오컬트 공부예요. 네. 자, 어쨌든 진지한 자세로 공부하는 자세 학생들은 그렇죠.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마인드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책만이 진실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책,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책에도 진실이 담겨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책에도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거를 가급적이면 다 이제 쉐어링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예. 자, 진지한 자세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특정 종교 또는 어떤 특정 뭐 분파나 지파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맨니 아저씨는 진지한 자세로 공부하는 자들은 아마 다 벗어났을 것이다라고 이제 믿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그 진리를 추구하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면. 그래서 어쨌든 종교 간의 어떤 분쟁,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것부터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마 이거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에 그 마크 페시오 강연을 이렇게 참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8가지 유형 뭐 살펴봤었죠. 그 중에서 아마 그런 게 있었어요. 릴리저니스트. 어느 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집착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라 매도하고 막 으르렁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공부하기 위해서.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입니다. 여기 지금 얼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존 레논입니다. 비틀즈의 존 레논. 이 사람도 굉장히 뭐 진리를 탐구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트루스 시커였죠. 자, 이 사람이 종교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I believe that what Jesus and Mohammed and Buddha and all the rest said was right.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수님, 그 이슬람의 무하마드, 그리고 이제 불교의 부처님, 그리고 그 외에 그 여러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종교의 지도자들 또는 이제 창시자들, 그들이 한 말은 전부 다 옳았다라고 생각한다. It's just that the translations have gone wrong. 다만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각각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자기에게 유리한, 예를 들어서 뭐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완전히 편견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사실은 이 스승들이 한 얘기들은 다 같은 얘기인데 말이죠. 사람들이 뭐 민족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비거트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차별, 편견 이런 것들. 네, 그것부터 이제 우리가 이 진정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 종교 공부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네, 심지어 어떤 특정 종교의 뭐 활동을 해도 물론 요즘은 이제 종교 단체들이 대부분이 썩었으니까 그거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만은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에 빠져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단체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이런 자세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분별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일단은 그 분량 등등을 감안해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다뤘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죠? 네, 일단 우리 독재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그런 내용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제 물질적 세상으로 이제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 불멸의 영적 존재이고 따라서 이제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을 수시로 여러 번 뭐 수백 수천 번 드나들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들이 진정으로 그 마음속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확실하게 아는 자, 그리고 그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 인과관계 법칙 등등 이런 것들 감안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물질 세상도 경험하고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는 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지극히 불공평하고 이제 사악한 곳으로 여겨지고 모든 것이 거꾸로 돼 있다라고 여기지고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시간이 결국에는 이 모든 엉클어진 매듭을 다 풀어준다라는 것. 이 여인의 머리를 빗겨내듯이 이렇게 다 막 떡진 것을 다 풀어내주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곧 인과관계 법칙이다라는 것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종교적 심볼리즘, 우리가 어쨌든 공부하고 있는 게 심볼리즘이잖아요. 자, 심볼리즘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어떤 특정 종교의 경전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을 공부함에 있어서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 어떤 특정 종교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비교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이 같은 주제로 진행을 하고 이 솔로몬의 잠언서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